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가 복음서를 통하여 전하고 싶어 했던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전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가 강조하는 역전 사상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 바리새인과 세리, 어린아이와 천국, 유대인 관리가 등장하는데 하나 일관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역전입니다. 재판장, 바리새인, 유대인 관리는 사회적, 종교적 강자들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부와 세리, 어린아이는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약자들,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역전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살펴보게 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13절에 나오는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9절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기관들과 함께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구별된 자들이란 뜻인데 율법의 수호자, 해석자로 인정받을 만큼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대 유전도 지켜야 될 규정으로 강조했는데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인데 로마 정부가 경매에 붙여 제일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이 그 지역의 시장세나 관세 거두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세리는 자신이 제출한 금액만큼만 로마 당국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 자신의 이속을 챙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를 가리켜가지고 신발에 묻은 똥과 같은 존재, 배신자, 로마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 취급하면서 멸시의 대상, 죄인의 대명사로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경건한 사람을 대표한다면 세리는 부정과 불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에게 성전은 홈그라운드와 같은 곳입니다. 엄격한 율법 중수, 성전에 대한 열심을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왜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일까? 자신들은 구별된 자라는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특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 바리새인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특별의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종교적 성취감과 우월감을 가져다주는 의의 행위들을 나열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오고 있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리의 기도 자세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 서서 자랑스럽게 의의 행위들을 나열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 주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을까요? 14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 사순절 기간에는 맙시다 시리즈로 설교했는데요, 올해 사순절 기간에는 합시다 이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9절 보니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바리새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율법의 전문가였으며 성전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자주 예수님과 부딪히고 논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고대 문헌에 보면 당시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란 신과 이웃에게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12절 보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율법의 규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 믿어왔고,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날로 정하여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소유한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에 없는 금식까지 하며 제사의 11조를 바치는 바리새인, 이것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 11절 보니까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바리새인이 감사의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토색,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말하고요, 불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뜻하며 간음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십계명 중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바리새인이 또 하나의 감사로 고백하는데, 세리는 부정과 불의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이웃에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문헌에서 의로운 자란 신과 이웃에게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의로운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믿었던 것,
자랑했던 것, 감사했던 것 다 틀렸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는 자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체를 들여다보면 부정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에스겔 33장 13절에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고 구별된 자로 행세했던 바리새인들, 실상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9절에 나오는 멸시하다 이 단어입니다. 누가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멸시하다 헬라어로 얕보다는 뜻인데요, 바리새인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얕보고 경멸했느냐, 11절 마지막 보실까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박세리도 아닙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부를 때는 괜찮잖아요. 이 인간하면 경멸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근거는 행위에 있습니다. 11절 보니 바리새인이 자랑스럽게 나열하는 의로운 행위의 목록들이 나오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토색,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강탈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 정말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은 토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불의, 헬라어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바리새인들 정말 불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바리새인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저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 책망했습니다. 마지막 간음, 바리새인들 정말 간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코너로 몰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현장에서 나가고 오직 예수님 여자만 남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있던 간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랑스럽게 나열하는 의로운 행위에는요, 금식과 11조도 있었죠.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해 보면 금식일 날이 있긴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1년에 하루입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날을 목요일과 월요일로 믿어왔고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과 율법을 열심을 다해 지킬 것을 결단하기 위해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라 규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은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삶으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 이사야 58장 6절 7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 바리새인들 또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내가 가진 재산의 11조를 바치는 것인데 성전을 향한 바리새인의 그 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는 열심보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자랑스럽게 나열하는 의의 행위들을 주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셨고요,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자, 11절 가시면 서서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13절에도 이 서서란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하는데 서다, 스탠드 동사잖아요. 근데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의 서서는 수동형 동사고요, 13절에 세리가 멀리 서서 드리는 기도에서는 누가가 능동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누가가 수동형 동사를 쓰는 것은 이게 타인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것은 본질보다는 형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이들은 무엇을 좋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였다고.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래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외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외식,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시대의 극장가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는 배우 연기자를 가리키는 단어이고 훗날 위선자를 뜻하는 영어 히포크렛이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외식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의 위선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입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입니다. 믿음의 본질 항상 강조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건의 절기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세리의 그 기도 자세와 내용인데요, 자 13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자, 멀리 서서 성경학자들은 세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성전이 자신 있게 서 있는 자리였다면 세리에게는 이방인의 뜰도 감히 서기 힘든 거룩한 처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리는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고개를 드는 것이라면 겸손한 자는 고개를 숙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만한 자는 왜 고개를 드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함부로 고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고개 들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보지 마시고 13절 잠깐 봐주세요. 세리가 가슴을 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슴을 죄가 있는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죄인임을 자백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리가 가슴을 치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13절 마지막,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는 세리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이것이 유일한 기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것이 세리가 드린 유일한 기도였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이 돼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덮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덮어달라는 세리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원하신다면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 덮어달라는 세리의 기도가 화목제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만 덮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세리가 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1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참회의 기도,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는 후회와 뉘우침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후회와 뉘우침의 반복된 기도에는요,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의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 결론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어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제가 디모데전서 그 4장 5절 말씀과 이 말씀을 항상 제 가슴에 새기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두 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귀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시고, 설령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좀 더보다 앞서 있다고, 좀 더 좋은 위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웃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